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지 마세요입니다. 이제 2023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신년에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 지난 23년 안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교회의 시설들이 새로 보수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계셨고 제가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해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한 해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족하지 마세요 이고 오늘 본문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 부대들을 만들어서 우유나 버터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신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해요.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그렇게 신축성이 떨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우유나 버터, 특별히 포도주, 발효되어지는 그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새롭게 담근 그 포도주도 터져 나오고 그 부대도 다 헤어져서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비유하는 것이고 이 낡은 부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적인 그 삶의 옛 습관들 그리고 완고하게 굳어진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생각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도 들어가 있어요. 율법.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었고요. 그냥 전통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부터 어머니의 아버지로 흘러내려오던 그 전통대로 살아가고 전통대로 이 예배를 지키는 것,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자신들이 배워온 곳에서 벗어나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도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 또 완악한 마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해 하사.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상실되어져 가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2023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되어지시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무엇인가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낡은 종교 사상으로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의 전통으로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하는 것.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성경은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새 가죽 부대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도 듣지 않았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외면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오고 알아오고 그냥 전통대로 따라오던 것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가족의 전통 그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무결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밖에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중 가장 큰 죄가 마음의 죄인데요. 그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죄. 이것이 불순종이며 불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범죄하는 마음이 들 때에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을 지니면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지속적으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어떻게 해져요? 굳어집니다. 신축성이 떨어지죠. 그 신축성이 떨어진 가죽 부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큐티책에서 나왔었죠?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건 그 순간에 화가 나서가 아니고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졌을 때는 사실은 그 죄의 그 순간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걸 억울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참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유연한 마음 안에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죠. 불신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일만 조금 만나면은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금방 후루룩
금방 팔아라.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되게 소중해요. 아, 우리 삶 가운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관계 맺게 되어진 분인데 저한테 그분의 일생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는데 참 이분이 유연하시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연할까? 나 같으면 벌써 막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쓰러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여러분 오실 때 다 비 맞으셨잖아요. 비 안 맞으면 계셨어요? 다 공평하게 이 비는 다 맞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이 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린 사람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성령님이 안 계셔서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 마음의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원망과 그 탓하는 마음들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 선명히 이렇게 보여지면서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올 때에 바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을 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뭔가 배우고 싶을 때는 선생님 말씀을 쫑긋해서 듣잖아요.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빠져들듯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것처럼 다들 막 궁금해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얼른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는 습관을, 그 자세들을 지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처럼 계속해서 굳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 배우려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가능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홍길동이야. 하나님을 그냥 그죠? 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하나인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이라는 존재, 그 신이라는 존재를 기억할 때에, 인식할 때에 그 영역은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 신이라는 분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로 얼마나 무지하고 작은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 그 두려움은 물론 영어로 공포심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포는 다른 공포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분에 대한 어떠한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에요. 원소예요. 이 공기예요. 습도예요. 지금 여기 온 사방에 퍼져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공기들, 습도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배우려 하지 않아요. 작은 바람 하나에도, 스치는 바람 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도록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인드예요? 고정 마인드, 성장 마인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인드셋이라는 그 스탠퍼드 그 뇌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한 결과들에 고정 마인드는 그냥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험부대죠, 험부대.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 하면서 너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라. 그냥 그 당시에만 즐겨라. 인생 뭐 있냐. 다 해버려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누가 그랬지? 어떤 학자, 유명하신 분이 그랬는데 이게 서구주의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뭔지.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이 다 신앙이 쓰러져 가는 거, 그 서구 문화가 그대로 이 땅에 들어와서 되어져 있는 그 암 같은 그 사상이 뭐냐 하면요. 하고 싶은 거 해래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라는 가치관이래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자신의 그 삶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팍 터져나가죠. 모아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것.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장 마인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무소부재 어디 가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분이 거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running after me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영어로 따면 running after me예요. 그분이 나보다 앞서 가신 거예요. 먼저 가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갇히지 않는다라니까요. 자기 부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유, 안전하게 갑시다. 여기서 머뭅시다. 목사님, 너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여기 머물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더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단련해요. 건강을 단련하고, 지식을 단련하고, 지혜를 단련하고, 삶 가운데 인품을 단련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방법을 따라서 믿어요. 이게 뭐예요? 고집과 아집이죠.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고집하고 계셔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억지로 안 바꾸세요. 단적인 예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았었는데 탐욕에 이끌려 그것을 몰래 착복하는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세워지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세워질 때 한 자리 얻기 원했죠. 이 가룟 유다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자기 삶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잘됨의 지도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가만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얼마 전에 콜로라도인가요? 어디에서 총기 사건 났을 때, 같은 중학생, 동급생이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들어와서 다 쏘아 죽이면서 무릎 꿇고 앉혀서 물어봤대요. 너 하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나 예수님 믿을래.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줬다고요? 그 자리에 쏴서 죽였대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보면은, 아니 저 신실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참고로 그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 그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여학생, 중학교 2학년인지 그 여학생이 나는 예수님 믿을래 하고선 그 아이를 쏴 죽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회개하며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자신이 그 순간에 그 학교 안에서 예수님 믿었던 선생님들도 부인했대요. 안 믿겠다고. 그것을 방송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그 학교에서마다 예배 모임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요, 십자가형은요 최고 형벌이라니까요. 강도들, 정말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죽어가는 그 강도와 똑같은 위치에 달리시고 그 강도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어보겠죠. 천국 갔는데,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이 강도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500명을 전도했다며? 이러 했는데 강도가 딱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거죠. 이제 천국에서. 그랬더니 강도가 저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강도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사형 때 올라가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 가겠냐고, 나를 믿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와 있네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의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영역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죽음 같고 실패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로 여기며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리더로 세워 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리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죠. 자신의 스승이면서 인류의 구세주였던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합니다. 왜? 굳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이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죄책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죽어서도 그 가룟 유다는 죽어서도 그 배에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듯이. 마음이 죄로 굳어지고 더러워지기 전에 우리가 신속하게 회개하고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2024년은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청하며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아집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집과 아집의 자리에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39절은요. 39절 한번 보시죠. 묵은 포도주에 맛들린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옛 인본주의적 종교적 습관과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패단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 조상과 선배들이 물려준 인본주의적인 그 규례와 규칙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적인 예배예요. 감성적인 예배. 특별히 찬양과 경배를 감성으로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의 주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는 찬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설교 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새신자분들이 이제 설교가 너무 길으면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어렵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짧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찬양을 좀 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뒷부분이. 그런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선곡 올려주시는 것, 또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래요. 그냥 찬양을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실은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은 선곡이 제가 네 곡을 선곡하는데 그 선곡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떠한 찬양의 곡조, 박자, 분위기 이런 거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찬양들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런 찬양들, 또는 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나 여기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뭐 이런 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서는 찬양들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중에는 간구와 헌신의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이제 그 다음 행하여 하는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그렇다면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의 자기 모양에 자기 신앙적인 습관에 그냥 취해 있어요. 넌 말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여전히. 마치 묵은 포도주에 임박힌 사람들처럼 좀처럼 옛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세상의 어떤 부분들에 자신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한다라는 거든지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목장 때도 나눴지만 우리 분유회교회 성도분들 보면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있기는 있지만 막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 갖고 사람들과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막 세상의 그 모임들을 막 주선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참가하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갖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지 나가면은 뭐 따로 연락해가지고 또 만나자 뭐 하자 뭐 이런 말씀 나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지향합니다라고 권면드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뒤에서 다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분유회교회 성도분들 보면은 다 어떠한 성향이 막 세상에 포함돼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을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그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모임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딜 가도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비유 맞추고 함께 막 뭔가 내가 해줘야지 이런 관점으로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면요. 주변에서 그냥 따라와요. 때로는 묵은 포도주에 임박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죄와 자신이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이 올바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겁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위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은요. 그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여러분 죄와 분리되어 계셔야 돼요. 죄가 내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데 자신을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죄는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세요. 죄의 지적은 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와 결부돼서 그 묵은 포도주와 결부돼서 그 안에 취해서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옛사람의 습성과 옛 가치관을 버려야 하늘의 풍성한 지혜를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데 자신의 옛 모습을 그대로 계속 그 고집과 아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온 것들, 자신의 가족의 그 문화들, 직장의 문화들, 학교의 문화들, 그냥 삶의 모습을 여전히 안고 가니까 해가 거듭돼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어려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른보다 넓어요. 어른보다. 그 깊이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어지는 옛사람의 찌꺼기를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참 많아.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23년에 묵었던 나, 더 이상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내 모습,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서 내 자녀, 내 주변 성도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옛 습성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여전히 불평불만, 여전히 삶 가운데 다른 것에 대한 원망,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이것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에 갇혀 계십니까? 이것이 옛 습관이죠. 옛 가치관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생각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가 풀렸을 때? 내 병이 다 못 고친다 그랬는데 이 병을 고쳤을 때? 어려운 그 재정 환경을 하나님이 뭔가 덜컥 해결해 주셨을 때? 아니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딱 추운 날 아침에 해가 슬며시 들어오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지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성의 말을 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배우고자 해요. 듣고자 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관한 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라고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라고요. 새로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2024년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지식으로 가지셔야 돼요. 50년간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없어져야 돼요. 새롭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알았던 얘기 또 하시는구나. 아, 저 목사님이 알았던 얘기 또 하시는구나.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2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이분의 설교가 단 한 면도 안 변했어요. 근데요, 처음에 청년들 그때 우리 아내 내 동생 이런 몇몇 청년 5-6명 모였거든요. 지금 200명이 넘어요.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도,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식은요, 지혜는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비하신 분이세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생각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지성으로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성,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큐티 빠지지 마시고, 큐티 말씀이라도 열심히 보시고, 신앙 서적도 사서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면 설교한 것도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 이제 1년 되신 우리 그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절 예배 못 나왔지만 말씀이 듣고 싶어서 또 예배 가운데 그 온라인 예배로 들으셨다고. 사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경 뻔한 거. 그러면서 매일 찬양과 경배할 때는 감정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환상을 보고 뭐를 보고,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믿어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이것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요, 찬양과 경배는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담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아니니까 여전히 내 모습, 내 고집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안 담겨진다. 담겨져도 터져요. 못 견뎌요. 확 쏟아부어요. 쏟아부은 거 뭐예요? 예배가 은혜에 있으면 은혜에 있을수록 나갈 때 신경질이 더 많이 나. 그날 저녁에 뭔가 더 승질나는 일이 있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혼부대로 있으니까.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못하면 썩습니다. 우물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못 쓰는 물로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들만의 종교적 전통과 규례와 가치관, 자신들이 아는 것에만 만족했기에 예수님의 신선하며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진리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 성탄절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영상을 봤습니다. 마라톤 영상이었는데요. 남들과 먼저 결승 지점에
선수가 달려왔어요. 근데 저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벌써 만족해서 벌써 기뻐하며 손을 들고 자기가 우승했다고 사람들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을 때 2등이었던 사람이 쩔뚝거리며 들어와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줄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입니까 우리가? 나 이제 신앙생활 지쳤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요. 잠들 때마다 실은 이런 기도해요. 제가 잠들었을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지쳐서. 저 너무 지쳤어요, 주님. 제가 그냥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아침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을 혼자 감당하느냐 온갖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예요. 성도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늘 새로워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뒤에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전에 지녔던 옛 습관, 내 얼굴들이 사라져요. 내 가치관이 사라져요. 어제 우리 목장 나가서 식사하는데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러 갔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멀끄러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몰라, 나 영상만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나. 우리 하나님 맨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광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땀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져요. 여러분 옛 습관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가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작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랬고 어제 우리 목장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특별히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시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내가 이 성도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서부터 찡한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네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거 다 모아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너죠. 네가 천국 멋쟁이 그러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들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혼자 사는데, 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선을 이뤄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내 삶 가운데 이룬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과 동역하여 하나님과 동역하여 선을 이루셨습니까? 매일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2023년 돌아보세요. 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옛 습관, 옛 본성, 옛 모습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회개며 두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지나간 2023년에 합당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자세와 마음들을 회개하시고 2024년에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말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